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4장에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임사체험한 거를 좀 봤거든요. 어떤 부목사님이 자기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이제 잠깐 피곤해가지고 잠깐 이제 쓰러졌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끌려갔겠죠. 그래서 자기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가 천국에 갔을 거라고 이제 믿었겠죠. 그 권사님이 엄청 철저하게 4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하시고 신앙생활은 아주 흠이 없게 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목사 만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딱 뒤돌아섰는데 보니까 뱀이 그냥 독사, 구렁이 그냥 잔뜩 칭칭 감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근데 그 뱀이 바깥에서 와가지고 감은 게 아니라 입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입에서 나와서 칭칭칭 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난 너무 억울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러냐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마귀들이 와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지옥불로. 자, 이것을 물론 이제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긴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종교 생활을 하면서 겉모습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기는 한 번도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나는 뭣도 잘하고 하시는 분들이 뭐가 생기냐면 그 속에서 교만이 생기잖아요. 자기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 목사한테 너도 똑같은데 그런 이제 그 아들 목사가 얼마나 이제 두려웠겠어요. 근데 너는 가서 전하라고 살려 보내셨어요. 그 아들은.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왜 믿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믿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엉터리로 예수를 믿다가 그냥 겨우 이 세상에,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엄청 힘들죠. 당장 내 앞에 코앞에 있는 문제 해결, 아픈 거 해결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다 파묻혀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대충 천국은 가고 따놓은 당상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열심히 기도해갖고 이런 거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런 걸 체험하면 그게 단 줄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 입에서 그 사람 입에서 막 독사가 나오고 막 구렁이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칭칭 감았다 그랬잖아요. 자기 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어둠이 자기를 둘러싸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을 보라고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옛사람이 왜 죽어야 되냐? 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 육신의 속성, 죄의 속성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타고 나왔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다만 눌러놓고 있기 때문에 뭐 교육을 잘 받았거나 뭐 태어날 때 조금 심성이 착하거나 아니면은 뭐 교양이 있거나 그럼 그걸 다 누르고 살 뿐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처리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르고 살아요. 그래서 크게 죄는 안 짓지만 이 근본을 처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렇게 내 안에서 나오는 그 구렁이 독사들이 나를 칭칭 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이걸 다 처리하고 가야지 이게 가장 바람직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 거 갖다 들여가지고 뭐 좋은 말, 뭐 그럴싸한 말 자꾸 해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갖고 사람들은 성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라고 착각하게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옛사람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셨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또 내가 죽으려고 노력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계속 쫓아내야 돼요. 이 빛으로 계속 어둠이 물러가게 하셔서 내 안에 빛으로 꽉 채워놔야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40년을 그렇게 낙타 무릎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막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 막 자기 남편 보고 막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 문제 있으면 저렇게 새벽기도도 안 해서 저렇고 믿음이 없어서 저렇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한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되느냐? 내 안에 이 육신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는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이거를 눌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간 튀어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쫓아와갖고 예수님 왜 손 안 씻고 먹어요? 막 그러면서 맨날 그런 거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 안 씻고 먹는 건 입으로 들어가면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게 왜 필요하냐? 출애굽이라는 건 우리가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는 거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교회 다니고 이런 정확한 걸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 바로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니들을 왜 보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똑바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를 믿으면 벌써 내가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어. 그냥 다 구원받았어. 그러고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니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악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은 하나도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 가려놓고 다 눌러놓고 겉모습만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권사님. 40년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새벽기도만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천국을 못 가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뭐가 악인지, 뭐가 내 입에서 나와서 나를 얽어매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악들이, 내 속에 있는 이 어둠들이 나를 사로잡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막 어떻게 야단치고 막 징계하고 그러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퍼붓는 이유는 바로가 우리를 놓게 하시려고 해요. 우리의 주인이 바로 마귀였기 때문에 마귀가 나한테 손을 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나한테 손을 못 떼게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 속에 더러운 게 가득 있는 사람은 이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악한 말을 하고 말만 하면 그렇게 못된 말을 하고 있지. 자기가 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이. 그래서 제일 신경 써야 될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항상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어둠이 얼마나 있는가, 이 어둠을 얼마나 내가 많이 쫓아냈는가. 그래서 이것을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쉽게 해놓으신 걸 믿으셔야 돼요. 옛사람을 완전히 처리해 놓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그것도. 내가 그걸 믿음으로 계속 이거를 처리하셔야 돼요. 보일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그거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감싸고 나한테 건드리지 마. 나는 요대로 살 거야. 전부 다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 너무 싫고 나는 항상 오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쵸? 내가 주인인 사람은 다 한꺼풀 뒤집으면 무슨 소리냐면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 니들이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빠졌던 그 악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야. 자기도 알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같이 못하는 사람은 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 남 저주하다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에 다 걸린 거예요. 그 권사님이. 자,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서 내가 막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입법자도, 이 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한 분. 그 다음에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도 한 분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분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별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분별이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계시록,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안 질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안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예수를 믿어도 연약할 때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이기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하나님 앞에 가서도 갈 때까지도 점술가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때까지도 개가 뭐예요? 개들은 뭐냐? 육신대로 사는 사람을 개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잡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을 개라고 하는 거예요. 점술관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음행하는 자들과 이 세상과 짝하는 게 음행이라 그랬죠. 물론 육신의 음행도 포함되고 이 세상과 야합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불의인 줄 알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 불의랑 타협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다 음행하는 거에 포함되는 거고요. 살인자들은 물론 진짜 살인하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신약에서는 누구도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죄에 잡히지 않을 만큼은 되셔야 됩니다.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는 신약의 우상숭배는 뭐라 그랬습니까? 탐심이라 그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큰 게 탐심이에요. 탐심하고 나 자신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를 과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게 두 개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제일 큰 우상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지금은. 누가 가서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합니까?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은 안 믿는 거죠. 예수를.
자, 그래서 그 거짓말을, 아직도 거짓말을 끊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휩쓸려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그거를 못 버린 사람들, 우리가 죄를 계속 이기고 나가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죄를 이겨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이겨야,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고, 진 자는 이렇게 마귀한테 잡혀서 자기가 마귀한테 쓰임받는 줄도 모르고 계속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신앙생활이 아니죠, 사실은 종교생활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라 하나님이 그런 걸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뭐 하나 얻어먹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내 인생은 다 맡기고 주시는 대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면 없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행복한 건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안 행복하잖아요. 그게 더 큰 문제죠. 예수를 믿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기고 주시는 대로 사시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고 살면 되고, 많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또 만족하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상숭배, 이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도 이렇게 이거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안 들여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죠. 천국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서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울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을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죠. 어둠이 깊어야 가장 어둠이 깊을 때가 새벽이 가까울 때 가장 어둠이 깊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어둠이 굉장히 깊습니다. 어둠이, 자, 이제 이것은 내적인 어둠이고요. 자, 우리는 나만 내 안에 있는 이 죄만 처리한다고, 죄성만 처리한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또 봐야 돼요. 바깥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의 생각을 다 집어넣는, 이것을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악한 게 공산주의라 그랬죠. 공산주의인데 그 공산주의가 서구에서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왜 소련에서도 공산주의가 몰락했잖아요. 서구에서는 이게 안 먹혀요. 왜?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어느 정도는 조금은 들어갔잖아요. 많이 안 들어갔을지라도 기본 사회 시스템이 2000년 동안 이 기독교 사상, 이게 생각이, 기독교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 깔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먹히는 데가 있죠? 중국하고 북한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거기도 얼마 안 있으면 다 무너지겠지만, 소련은 뭐 아주 먼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공산주의가 무너졌는가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나왔는데 성경 말씀 때문이야.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데다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공산주의로 만들어서 몰락시키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은 성경 때문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 언론, 정치, 법관, 교회까지 장악해서 조용한 혁명을 통해 사회 전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주입하는 신공산주의, 네오막시즘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막 노동자, 농민 막 데모해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소련처럼 막스 레닌주의처럼 그런 식으로 공산화를 시키지 않고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다 장악해서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파괴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거의 무너진 거예요. 여기에 다 넘어가가지고 대학교들이 거의 90%가 이 사상에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오막시즘에, 신공산주의에. 그러니까 지금 좌파를 지지한다는 성도나 목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면서 지금 이 세상이 마귀가 어떻게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네오막시즘을 고안해냈는데 그 전략은 사회 혼란 조성, 가족 해체, 성교육과 동성애 교육, 교회 해체, 언론 조작 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 전체 세상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그래갖고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냐? 옛날보다 더 많이 무너진 이유가 대부분 미국 가서 박사학위 따오신 분들이 2세대, 3세대 목사님들이 되셨잖아요. 다 뭐 먹고 왔어요? 이 물 먹고 왔어요. 거기서는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 다 대학교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교수들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멋져 보여요. 그래갖고 구체적인 전략을 짰는데 첫째는 지속적인 사회 혼란을 조장하라. 그리고 맨날 데모하고 막 민노총 맨날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맨날 나오고 그러죠. 세상을 억지로 또 누구야? 휠체어 타고 나와갖고 난리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계속 조장하는 거예요. 사회 혼란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족 해체를 추진하라. 가족 해체. 그래갖고 자꾸 이혼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다 나눠놔가지고 지금 혼자 사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옛날에는 다 대가족으로 살았는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틈만 나면 다 이혼시켜가지고 가족 해체를 시키는 거예요. 하다못해 수급비 받으려고 일부러 가짜 이혼하는 사람들까지 많아졌잖아요, 지금.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네오막시즘이 보이지 않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그래갖고 학교에서 체벌 못하게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야단 한마디만 치면은 가서 신고하고 소송 걸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갖고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잖아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나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싹 보이지 않게 먹혀 들어갔는지 이제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를 교육하라. 조그만 애들한테 성교육 한답시고 성은 네 맘대로 하는 거야. 트랜스젠더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동성애도 괜찮고 막 이런 거 막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우리나라는 얼마큼 망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왜 그렇게 이 공산주의나 이렇게 좌파에 이렇게 치를 떠냐 하면요. 자기 돈 많이 내가지고 막 트럼프 왜 도와줬냐 하면요.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는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 마음에 다 안 들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 망가진 이 민주당 때문에 좌파 때문에 다 망가진 이거를 다시 회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확 뒤집어진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자기 허락도 없이. 그래갖고 그때부터 열뻗쳐가지고 여기에 막 뛰어드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안 되는 거구나. 잘못 가르쳐서 이 교육이 잘못되고 해갖고 사람들 애들을 다 망가뜨려갖고 아무나 가서 성전환 수술하고 동성애하고 이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미국에서는 지금 다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동성애들이 춤추고 집회하고 난리치잖아요. 자기네들도 그게 평등이라고. 응? 자, 교회를 또 그다음에는 교회를 해체해라. 지금 교회 해체하려고 엄청 노력하죠. 응?
자, 좌파가 정권을 잡았다면 교회 해체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합니다. 교회가 마지막 보루거든요. 공산주의하고 원수가 되는 조직은 교회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성경 말씀이에요. 교회예요. 제대로 된 교회.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이민자를 뭐 합법이든 불법이든 유입시켜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뭐하고 싸워요? 바이든 때 전부 다 불법 이민자를 막 엄청 받아들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하죠. 거기는 그래도 다민족이 섞여갖고 살았던 데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단일민족이라고 하면서 거의 그렇게 정체성이 민족 정체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이 정체성을 다 흐려놓고 다문화 하면서 그냥 이렇게 민족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증가시켜라. 그래서 지금 좌파 정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자영업자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정부에 그냥 목매고 살아. 몇 푼 주는 거. 그런 사람들을 증가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조용하게 공산주의로 만드는 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돈 받아먹고 법을 왜곡시키고 판결을 막 엉망으로 하고 이러면서도 감옥 안 가더라고 보니까. 그쵸? 뭐 판사들을 누가 지금 신뢰합니까? 거의 신뢰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잖아요. 자, 9번째는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의 수준을 저하시켜라. 그래서 지금 누가 텔레비전 안 보는 사람 많잖아요. 맨날 거짓말만 하니까. 응? 거짓말만 하니까 텔레비전 안 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그래서 술 마시는 거 술 광고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술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다 정부에 의존하게 살도록 다 망가뜨리는 거.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건 외부로부터 오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전략은 우리가 무시하고 그거를 거절하면 되지만 내부에서 오는 내 어둠은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계속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이 가득 차게 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는 이 길로 가셔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두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제 바로가 하는 짓이 이거란 얘기예요. 옛날에는 계속 벽돌 굽게 하고 막 힘들게만 했지만 지금의 마귀는 이렇게 교묘해서 우리 안에 죄를 계속 부추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려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 바로보다 지금 마귀가 훨씬 더 교묘하죠. 마귀도 진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해지니까 마귀도 더 같이 진화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을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사로잡은 게 지금 네오막시즘이에요. 이게 지금 사회 현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4장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나는 못해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뭐 문둥이가 생겼다가 났다 하고 이런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이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믿게 하려 함이에요. 여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 은사 뭐가 나타나고 뭐 봤다 뭐 했다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 믿게 하시려고 그런 거 보여준다 그랬죠. 초신자 때 어렸을 때 내가 육에 속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이런 기적이나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이제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서 우리 백성들을 좀 내보내 달라고 가서 절기를 좀 지키게 해달라 그랬더니 예, 바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왜 내보내냐? 그러면서 더 심하게 괴롭혔어요. 맨날 벽돌 굽는데 하루에 저기 뭐야 할당량이 100개면은 100개를 만들어서 이제 100개도 허리가 휘두룩해서 100개를 만들었겠죠. 만약에 그러면 짚을 거기다 짚을 넣어서 좀 견고하게 아마 벽돌을 구웠나 봐요. 그런데 짚을 안 주면서 니들이 짚을 가서 찾아다가 넣고 100개를 만들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짚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벼 베고 나면 보리 베고 나면 그 그루터기 남아 있잖아요. 그거 베다가 그거 베러 가는 시간이 얼마예요? 지금 벽돌 그거 수량 맞추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까지 갔다가 하려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마귀가 더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 만나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우리 더 고생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벽돌 100개 끝나는데 니들 때문에 벽돌 100개를 만드는데 지푸라기까지 가서 가져와야 되니까 난 더 힘들어.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서. 자, 이게 이제 마귀가 우리한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셔야 되고 마귀의 속성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그랬죠. 지피지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셔야 되고 마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셔야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바르게 입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 마귀의 지배 아래서 해방을 받는 건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가 거기서 정확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구약에서는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쉽게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엄청 쉽죠. 신약에서는 전부 영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렇게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지배 아래서 내가 나오는 거. 그럼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아까 네오막시즘처럼 이 세상을 전부 네오막시즘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사고방식을. 그리고 옳고 그른 것도 모르고 나한테 유익하면 다 오라. 막 이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난장판이죠. 사고방식 자체가.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도 이런 사고방식을 잔뜩 먹고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전파해요. 이거. 그러니까 반이 좌파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반 이상이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좌파가 말이 안 되는, 좌파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우리한테 잘해주는 척 하면서 다 어떻게 해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고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애굽이라는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세상이에요. 자, 네오막시즘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가족도 해체시키고 교회도 해체시키고 사법기관도 막 신뢰를 떨어뜨리고 언론은 막 가짜를 막 만들어서 조장하고 신뢰 떨어뜨리고 저하시키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 이게 이 세상 논리예요. 지금 팽배하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걸 어떻게든지 어떻게 뒤집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얼마나 할지는 모르죠. 워낙 이게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힘이 엄청 거대한데 그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나마 그거를 이길 수가 있을 텐데 모르죠. 우리나라는 뭐 아직도 멀었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시고 내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나와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자, 그게 구원입니다. 내 육신의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져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